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할 텐데 오늘 제목을 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동행자가 광야를 이긴다. 광야가 뭐래요? 고난이 죽어요. 연단이 죽어요. 이긴다 이 말이 할렐루야. 오늘 강성 목사님 나오시는데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국 무지로소이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 열리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꽹과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뻐시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풍성히 소문의 꼬리를 물어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저도 찬양 못 드리겠는데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서로 섬기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 마을 앞으로도 주 앞에서 주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는 배권으로 모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걱정
어떤 분이 우리 여기 원장님을 가릴 겸 그렇게 얘기해요. 금세 있었는데 어디 갔지? 금세 나타날 것 같은데 또 없고 말도 없고 조용하고, 그런데 설교할 때 아주 하나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하고 정말로 참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어느 분이 우리 동료 가운데 말씀하신 걸 보는데,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정말로 여러 말을 동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쓴물과 단물 중에 반드시 어느 것을 내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 깨닫고 결정하고 우리의 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동행자가 광야를 이기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행자가 광야를 이기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제목에 제가 오해를 받고 말았어요. 동행자가 광야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그 많은 길을 가는 그 백성 중에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냈을 때에 모세도 감히 아무것도 예견도 못하고 전도 못 쳐봤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뭐를?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진실로 우리 모든 회원들의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현대교회 이 공장하던 건물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때에 누가 여기 와서 교회를 준비하려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종을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가가지고 돈 벌으라고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 말만 듣고 앞장서서 갔지만은 광야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교회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자가 광야를 이기게 한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그 형제를 알 거예요. 닉 부이치치. 아마 우리나라에도 몇 번을 왔다 갔는데 이 아들은 날 때부터 양쪽 여기가 다리가 없어요. 여기가 없고 여기 고추 밑에까지밖에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몽땅 이 내장만 달린 거예요. 거기까지. 팔다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죽고 싶어도 자기 혼자 스스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무에 뛰어내리고 싶어도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없네. 찾기에 뛰어내리고 싶어도 달려갈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거예요. 목매달려서 죽고 싶어도 자기 손이 없어서 무언가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팔다리 다 달려서 태어났는데 나는 어째서 이런 모습이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지금도 세상에 어떠한 주의 누구라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그가 움직일 때요 많은 수행자가 동행합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수행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동행자, 그 밑부치치가 움직일 때 그가 오면은 우리는 여기서 서서 말하지만 그가 오면 이런 강단에서 올려놔요. 강단에서 올려서 여기서 엉거정거정 다니면서 입만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일 때 그의 손이 될 사람, 그의 발이 될 사람, 그의 비서,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맡아서 순서대로 일하는 자들이 다 따라다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렀을 때에 모세는 오직 그가 혼자만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기의 주변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붙여줬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아론과 hul까도 붙여줬어요. 19장, 10부장, 100부장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는요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마지막 장인데 이 40장에는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을 때
정말로 돌을 가지고 건물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반드시 나와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우리산 봉사협의회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처음에 몇 사람이 발족해서 합시다고 했을 때에 누가 계속해서 함께 할 자가 누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 말이죠. 우리 우리산 봉사협의회 동행자가 이 현대교회가 된 것이고 현대교회의 동행자가 우리 우리산 봉사가 된 것이고 오늘 한 주간에 있는 동안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정말로 십시일반 정말로 마음이 감동돼서 사랑한 마음으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곳간이 나의 곳간처럼 여겨져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정난 사무위원장을 보니까 밥 먹고 나가서 나는 어딜 가시나 하고 봤더니 뒤뚱뒤뚱하면서 참고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동행자가 아니면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누구신가? 우리 현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부터 왜 못해라고 교회 다니는 이게 성도야. 할렐루야. 아니 높이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라고 들으면 돼. 그렇지. 자 보세요. 내가 어제 땀띠가 나서 첫날 오늘부터 땀띠가 나고 온몸에 지금 옷 오르는 것 같아. 막 가려워 미치겠어. 우리 성도님이 어제 무슨 약을 주고 또 우리 목사님도 무슨 약을 주고 하는데 서로 동행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불편한 것을 볼 수 있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고 정말로 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가 동행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0장에 30절부터 38절 읽었는데 요 읽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나는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전거했지만 종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서울부터 인천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매도 제일 먼저 맞는다는 사람이 제일 좋은데 제가 매일 꼬리기로 맞으니까 아주 답답해. 제일 먼저 제에서 얼마나 죽겠어.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빨리 40장 피세요. 날 쳐다보지 말고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한 절 읽기만 하고 나머지 본문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래야 될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날마다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속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0장은요 전부 다 뭐냐면 못을 들어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있는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많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주야 장착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세상의 군왕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촉하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막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가 없어요.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광야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갔을 때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회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을 벌려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아니 교회를 세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김진아 목사님 물어봅시다. 교회 세울 거 생각하고 내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예견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랫동안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 돈 벌러 왔던 저 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세우셔서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수도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세는 엄청난 많은 위안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성도들을 이 모세 목사가 이끌기도 힘든데 이제 성막까지 세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성막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그 말씀을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두말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전에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또 정거계를 들여놓고 또 작은 거계를 가져오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제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냥 새기기 바랍니다. 이 말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 보면은 무엇을 하고 곧자에 동그라미 내 성경을 그렇게 내가 이거 적어놨어요. 뭐 해라, 뭐 하고. 자 보세요. 3절에 정무계를 들여놓고 또 잠으로 그 괴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다 모세에게 너 요거 해, 순서대로 저거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도 모세가 목사였다면 적어도 현대교회 목사는 우리 김진아 목사님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성도가 많던 적들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다가 너는 성막을 지금부터 지어라 하였거든.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하나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정거계를 들여놔라 명하셨고 두 번째로 또 장으로 그 괴를 가리우라고 말하셨고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청소하세요. 의자를 똑바로 놓으세요. 저 입구도 청소하세요. 예배를 때 묵상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 말에 세상에 경륜이 있고 세상에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말을 해왔다고 해서 그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아니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어쩌고 앞섰다고 한다면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명을 지으라고 했고 뭐 하고 순대로 말했을 때 절대로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80평생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던데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모세는 아멘으로 그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사절부터 쭉 보세요. 또 상을 그다음에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그 한단을 정거기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들 해망의 성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해망의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수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적어도 담임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이것을 잔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성막을 못 지어요. 죽었다 깨도 못 지어요. 모세는 성막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10년 가운데 예배를 쉬는 자세를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담임 목사님이 좀 여자같아 보이고 때로는 정말로 세상 말로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었을 때 그 어떤 분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담임 목사님을 우습게 봐가지고 잘 돼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예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빨리 내려온다고 안 내려온다고 수문수문거리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출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애국에서 나올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모든 금붙이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황금술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아주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그만두고 주의를 합니까? 왜 남들과 다르게 기도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선방 안에서 오늘 이 모든 정교계와 모든 장과 그 모든 가리오는 것과 물두멍과 이 모든 것을 차례차례 모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잘난 성도가 오든 돈이 많은 성도가 오든 병든 성도가 오든 주의 종이 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똑똑합니다. 모세도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그거 얼마든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반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7절부터 쭉 가면서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또 7절 물두멍을 흉악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패장을 치고 뜰 중앙에 담고 또 9절 또 관유를 취하며 선막과 건의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하나 그것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시켰었을 때에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다리 하나 쳐서 군에 나갔지만은 군에 갔다 온 친구가 그 얘기 합니다. 세상에 군에 가더니 전부 다 삽자로 곡괭이 들고 전부 다 영광되고 나와가지더니 그 주변에다가 이만큼 오는 다 자기 깊이 배꼽 가운데 다 판다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판다는 거예요. 다 파고 나서 거기다가 뭘 심었는지 생각하는 놈. 이제 다 팠으니까 더 이상 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쉬었는데 전부 다 다시 곡괭이 다시 갖고 나오라고 쫙 써보라는 거예요. 네가 판 자리를 전부 다 똑같이 내오라.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따지는 묻는 사람들, 왜 기껏 봤는데 왜 묻으세요 대대장님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술 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는 보세요. 모세에게 수도 없이 성공을 지면서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순서대로 착착착 시키잖아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잘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이거 어쩌고 하다 보면 이거는 질서를 타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둘째치고는 인정 못 받는 성도가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대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모세처럼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착착착착착 시켰을 때에 그걸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그 모든 기분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걸 시켰는지 시키는 대로 착착착 했는데 나는 못 느껴. 나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좋겠는데 다 놓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이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네가 순종한 그 자세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것을 이룬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거를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든지 하나하나 시켰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긴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생긴 건 똑같아요. 눈, 코, 입 다 똑같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배가 찌면 가서 볼일 봐야 되고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예언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믿으실 이름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뺀 것이 없어요. 뺀 것이 없어요. 오늘 모세는요 그 묵묵하게 편하게 했습니다. 10절 보세요. 너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뭐든지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눈 뜨고 보세요. 조리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모든 일을 했었을 때에 그걸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일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부엌에서 고생을 와서 주방일 하는 거 여러분 하루인데 뭐 이래 와가지고 아프다고 집에 있을 걸 뭐 핑계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다고 여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쓸고 닦아는 거 내가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쓸고 닦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행위가 거룩한 걸 얘기합니다. 거룩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다 아주 오늘 이 현대교회도 찾아보세요. 우리 밥 먹는 데는 거기에서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안에 철집이 다 보여요. 여 안에도 그렇게 생겼어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저 입구부터 문을 다시 달고 화장실을 다시 꾸미고 하나하나 조각을 붙여서 조명을 달고 장판을 깔고 그 모든 것을 이뤄서 하나의 예배당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언제 장로 시켜주나, 나 언제 권사 시켜주나, 시켜주고 보내. 권사다운 일도 못하고 장로다운 일도 못하고.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시키는데 내가 나가면 나한테 상급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킨 일을 보시고, 아,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보세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대망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빌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런 에게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자들은 제사장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대충부터 얘기합니다.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모든 각종 성물을 차차차차차차차로 보는 예배 인도할 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인도할 자는 현대교회 누굽니까? 김진아 담임 목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진아 목사님이 제사장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요.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해방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채찍을 맞을 때나 당근을 줄 때나 모든 감사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 안에 올바른 성살이 내 안에 예배당이 제대로 지어질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다 지은 다음에 아론을 세워서 주의 종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을 세우고 그에게 새로운 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거 아니고 지겨워 오늘도 또 예배를 지겨워 또 예배 이런 사람은 여러분 축복 못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을 졌을 때 그 모든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얻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크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그것을 입히잖아요. 교회 청년한 성도가 뭘 합니까? 우리 성도님 보고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뒤에서 손바닥으로 등장을 탁 시켜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남자 성도님, 이제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장난삼아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올 수 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말씀할 때에 무조건 아멘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아멘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일거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겸손해서 이곳에 사찰 집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펼칠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매일 강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보세요. 광야에서 만 백성을 2만 명을 끌기 힘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갑자기 성막을 지나니 그 일이 보통 힘들어요. 보통 힘들어. 지금은 나사를 갖고 풀 때 들이대서 쉽지만은 옛날에 성막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성막을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각을 딱딱 만들어서 요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나 우리 주의종은 대충해서 안 됩니다. 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어야도 그래도 죄수를 당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몇 규빗 이거 시킨 것처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를 생각하면 그 모든 예배에 정확한 자기 예배를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 보살되면 돌아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가짜 집사 보살돼요. 죽으라고 곳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뒤로 나가겠지만 잘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쭉쭉쭉 얘기하고 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요?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께서 뭐 시키고 했으면 대충 하다가 목사님 안 보면 딴 데 가서 딴 볼일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다 하는 대로 나와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졸리면 나가시고.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17절 보세요. 제 있는 점을 곧 그날 초1일에 성막을 완벽하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잠깐 몇 절까지 배웠지만 그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땀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꼴통을 부리겠어요. 지금도 뭐 하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 하면 그냥 머리도 뿔라고 뒤로 엉덩이 뿔라고 그냥 막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모세는 죽으라고 순종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 성막을 세우시는 우리가 모든 거잖아요. 교회를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뭘 해요. 설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에 건물을 짓는 왕궁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바로 세운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서 18절에 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들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떼우고 18절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2단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시켰을 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거룩하기 때문에 시켰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시킨 것을 온전히 했었을 때에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여기 보십시오. 심지어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보세요. 20절 그가 또 증거막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쇠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여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정말로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놨었을 때에 목사님 입에서는 내가 명한 대로 되었구나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지금 치우라고 했는데 내가 명한 대로 다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몇 년을 더 뺏기는 거야. 몇 년을 오직 시켰을 때 한 번에 이것을 깔끔하게 치워야 돼요. 야,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내 권사,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벼이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했네. 그것을 얘기했던 담임 목사의 기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에게 시킨 그 일들을 다 완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고요.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뭐를 세우고 무엇을 지시하고 동행자로 광야를 내보냈었을 때에 광야의 불친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김호수 목사님을 광야의 동행자로 붙였어요. 저 목사님은 내가 또 광야의 동행자예요. 하나님께서 붙였을 때는 그것이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세우는 그날까지는 전부 다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다 열심히 해나가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올해 현대교회 두 번째 왔지만은 오늘 우리 버랩산 봉사예배 동행자로 앞으로 붙여줄 자도 있고 이번 한 주에 또 붙여줄 자도 있지만 우리가 피차 광야의 동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자는 반드시 지도하는 자가 리더하는 자가 함께 그것을 명하고 함께 부탁했을 때에 벌어지고 완벽하게 있었을 때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단체의 성막이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 심정이 바로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주기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21절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배를 성막에 들어놓고 장을 들어서 더 정결을 가려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옷을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너한테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순서를 줍니다. 이렇게 예배로 사회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차하고 아무리 예배도 우선 밤무대, 쇼무대에 사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올라오면 이거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키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세워지냐 말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함께 연합으로 동행자고 광야를 함께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뭐든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하나 되어야 때에 동행자가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멋대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아서 올바르게 전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 모은 종으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 모은 종이 잘못 얘기해서 그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분풍에 빠뜨리고 범죄한 민족을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더라. 다 죽게 만들어. 주의 종을 잘못 세우면 성도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망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떠한 다치든지 있는 자가 병들고 지는 자가 생각이 올라가지 못하면 잠깐반짝이가 다 죽어버리지. 죽어버리지. 오늘은 모세는요 그 성공을 지면서 절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23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더 이제 제3단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넣고 뭐 넣고 뭐 했을 때 그것이 다 거룩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23절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 여호와 앞 그 상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내가 김진아 목사가 내 성도에게 내 집사에게 내 권사에게 명한 대로 됐다고 누가 되든지 하지 마소. 내 자랑 내 성도 내 권사 내 집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할렐루야.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현대계 목사님 목사님 내 성도님들은 숨 쓰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 아이고 목사님 알고 있어봐. 우리 교회 하나 집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권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가 하나 있는데 나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부은 종을 우습게 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합작게 생각하고 대충 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은 잘못된 주의 종이고 성도들도 싸그리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을 몰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 세워진 저기는 잘 세웠겠지만 기준이 없으니까 아론이 본질이 희숙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워하는데 그 기를 끼우니까 첨단 그쪽을 가지고 우상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만들어요. 우리는 고지식하리라 만큼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협할 수가 없어요. 똥인지 대장인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뜻대로가 아니라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뜻이 물을 묻든지 찬물을 묻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참 다르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니겠습니까? 23절 보면 전부 다 32절까지요 모세의 명하신 대로 되더라. 여기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더라. 명한 대로 되더라. 지시한 대로 다 이루었더라. 이 말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역산 모든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33절 건너뛰어서 곧 마칩니다. 33절 보세요. 그가 또 성막과 반사면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모세가 이같이 뭐라 그래요? 역사를 필요하여라. 모든 것을 마셨대요. 그 교회를 짓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제일 머리 골치 아프게 신경 쓴 사람이 모세예요. 이 현대교회를 이끄는데 가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만 사람이 누구예요? 권사, 집사 아닙니다. 담임 목사. 배우는 하나님 뿐이고요. 왜 이런 것을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전에 7년 동안 우리 제자 목사를 믿었지만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우리 김우수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다른 건 내가 진짜 볼 게 없어요. 저 종에게 오직 기도 눈물로 기도. 문제가 있으면 나하고 일 문제로 어떤 문제로 그게 다투든지 또 뭐 문제가 있든지 그냥 올라가서 그냥 미친듯이 울어요.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판을 세요. 그것으로 응답받아서 또 자기가 신경 다져지고 또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옆에서 7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협력했지만 이제 김호수 목사가 대표회장이 됐어요. 김호수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니까 주변에서요, 아이고 꼴깍 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꼴깍 떠는 데서 합니까 우리가? 우리 김진아 목사님, 우리가 꼴깍 떠는 일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꼴깍 떠는 모습을 보이세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다 이유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키대로 완벽하게 했을 때 나는 가다가도 힘들고 멀다가도 못 가고 귀찮아서 못 가고 성도가 얼마나 있어? 성도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나 바빠서 못 가요. 나 그런 사람 다시 안 세우고 싶은 사람. 담임 목사님도 혼자 계시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문자 보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것 같지만 식사가 내가 와서 보내는 나도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저 김진아 목사님의 행동에서 은혜 받고, 은혜에서 은혜 받고, 그 겸손함에서 은혜 받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 우리 모두 하는 일, 그가 하는 일 거룩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룬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다 줬어요. 우리 김진아 목사가 다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김진아 목사가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김진아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막 다 누벼버려. 여성들은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내가 까발을 다 했으니까 여기는 내 구역이야. 아무도 내 마음대로 못 올라와. 이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초야. 하고 지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모세는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10가지 다 시킬 때 했는데 모세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는 이 많은 걸 줬으니까 제가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덩실덩실 춤추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라도 마음껏 휘저는 것이 아닐 거예요. 휘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34절 보세요. 그 위에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라고요?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34절인 거예요. 그 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는 집을 다 짓고 교회 다 짓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구름이 희망에 완전히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하지 않냐고, 뭐 하나만 꿀딱 보내고 뭐 하나만 대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어요? 충만하지 못합니다. 우리 회원님 가운데도 여기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멀어서 못 가요. 남편이 아파서 못 가요. 뭐 하든 못 가요. 못 간다면서 뭐하러 일을 한다고 해요? 차라리 정말 큰 문제 때문에 못 간다고 이해를 해. 우리는 정말로 그 정당한 핑계를 대야 돼요. 정말 못 갔을 때는 그 못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이 총괄을 감당하고 있는 나한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저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성을 다시 불러서 해방에 그 구름이 쫙 덮인 거예요. 구름이 덮였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성전 지음의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어제 우리 저 성도가 내 차를 뭐 세차했다고 그러는데 오세가 세차 수리 다녔어. 나도 몰랐어. 누가 내 차를 막 닦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내 속으로 감사해서 내가 웃으면서 뭘 그때 줄 알아? 날씨가 진짜 뜨겁잖아. 뜨거워서 내가 찬물을 막 보시려 놨어. 위에 찬물. 물을 막 뿌리고 이제 tus을 거 아니야? 아버지. 우리 형제가 눈이 잘 안 보이잖아. 자기는 안 찍는데 할렐루야. 세차가 너무 잘 됐어. 아멘. 안과방이 깨끗이 말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형제는 우리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뭐 보면 휴지라도 먼저 줍고 청소하세요. 아까도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 안마 가지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이쪽에 막 진드기가 많고 풀이 많아가지고 막 벌레가 날아다니고요. 뭐 이 동사무소 얘기 모아서 해주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좀 하자 그래. 사실은
예배가 끝나자고, 이 성회가 끝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이 사실 잘 생각하신 거예요. 누군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부정한 걸 봐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 기숙에 나사가 풀렸습니다. 저 물이 삐끗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인 거예요. 관심.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심까지는 보고하되 그것을 시작하라고 명하는 것은 여호와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모든 질서를 잘 지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보세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게 핵심이요. 교회를 다 지는데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도 성막을 다 지었는데 자기가 룰루랄 들어가서 전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그 이유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모든 것의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종은 그야말로 종놈이고 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강단이니까 내 강단이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강단인 거예요. 나를 움직여 세웠을 뿐인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집을 다 던져보고 모세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해마고에 쫙 들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오늘 현대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고렙산 본사에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적으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할렐루야. 아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가 있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하고 서야지. 아니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을 때에 지멋대로 움직이고 지멋대로 모세가 백성을 이끌다가 야 오늘 힘들다 오늘 쉬어버려. 내가 담임 목사님이냐? 야 오늘 정말로 큰 시이 온다. 내일 움직이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왜? 그 성막에는 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인도 여호와하지만 내 내면에 내 심령에 나를 지배하는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길 우리가 믿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아이가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의 영을 움직여서 담임 목사의 말에 듣지 마라. 담임 목사의 위에 서라. 담임 목사를 흔들어라. 아무리 사단 아이가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 들은 양심이 역사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귓구멍을 쳐 박아야 돼. 귓구멍을 막아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따라가고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8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여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뭐라고 그래요? 친히 받더라 안 받더라? 받더라 안 받더라?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받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받더라. 여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쳐보세요. 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대답을 해봐 우리 성도님들. 보잖아. 본다니까. 지나가는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데 현대교회 기도원 간판을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입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름 기둥이고 여러분이 불 기둥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에 그 모습을 믿음이 없는 이 주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아, 저들은 저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으로 질서 있게, 참으로 예의 있게, 참으로 겸손하게, 참으로 그 모습들이 남다르구나. 이 모습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아니, 저게 있는 성들은 도대체 담임 목사가 누구고요? 아니, 지금 멋대로야. 돌아서면 담임 목사가 한담하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바깥으로 알려지고 소문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 제대로 지어진 거야, 안 지어진 거야? 안 지어진 거야. 우리 호랩사 목사님, 우리 동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협력교회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다가 낮에 되면 그냥 걸어가고 밤이 되면 자는 줄 알았더니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짓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성전에 내가 주인이야 너희가 주인이 아니냐 이거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모세, 그 깨닫는 성도, 깨닫는 아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으신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광야를 이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동행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진아 담임 목사님의 저 광야길을 가는 동행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회상봉사 협의회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정말로 광야의 동행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쩌다가 또 언제 우리를 또 불러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현대교회가 호랩산 봉사회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져 있지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는 이제 동행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행자예요. 광야길이 동행자예요. 뚝 떨어져 있어서 별개가 아닌 거예요. 별개가 아닌 너 따라 나 따라가 아닌 거예요. 광야길의 동행자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동행자가 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동행자에서 이탈되고 중간중간 우상을 숭배하고 하던 사람들은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명이 앉아서 해보세요. 다 천국갈 게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네 모세처럼 했을 때에 그 거룩함을 보고 그 순결함을 보고 그 검사함을 보고 우리 앞에서 그런 자들만 그런 기구가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로 그 가난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동행자가 광야를 이긴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동행자가 정말로 참된 우리의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손에 잡고 이 길을 갈 때에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동행자가 광야를 이기게 한다는 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들었으니까 이 합당한 동행자,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력자 목사님의 동행자가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동행자가 되고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동행자가 되고 우리 모두의 동행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